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아들이 반찬 투정을 해서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그래도 먹어라. 다음에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당장 해놓으라는 거예요. 해놓으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도 못한 아빠가 화가 나서 소리 지릅니다. 야, 그러면 너 먹지 마. 자, 이럴 때 먹지 말라는 거 아빠의 마음의 본심이 뭡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까? 진짜 먹지 말라는 겁니까? 사춘기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게임에 빠져 있고 또 지질이도 말을 안 듣고 엄마 아빠 속을 썩일 때 엄마가 야단칩니다. 엄마 야단은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날 잡아서 아빠가 이 아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단을 칩니다. 주의를 줍니다. 이 녀석이 오히려 아빠한테 대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아빠는 하면서 또 대듭니다. 아빠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나가. 보기 싫어. 자, 이럴 때 아빠의 본심이 뭡니까? 아빠의 본심이 집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가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의 본심을 자녀가 몰라주고 자녀의 본심을 부모가 몰라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본심을 모르는 경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본심을 몰라주는 이런 경우는 비단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만이 아니지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에도 서로의 본심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때라고 심하게 꾸중을 합니다. 그럼 어떤 못된 학생은 선생님에게 욕을 하며 대듭니다. 선생님이 이제 매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냥 있지 않고 엄마를 불러옵니다. 또 아니면 세상 권력을 가진 자기 아빠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선생님을. 그러면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지요. 이렇게 서로의 본심을 모르면 서로 오해하게 되고 오해는 서로 신뢰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살아야 할 사람, 같이 협력해야 할 사람이 서로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지요. 자,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좋은 일이 생기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보다 잘 믿으려고 결심을 하고 열심을 낸 날부터 크고 작은 문제가 터지면은 그만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 축복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칼의 재앙을 내립니다. 즉 전쟁이죠. 외적이 침략해 와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약탈해 가고 짓밟습니다. 또 기근을 만나기도 합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큰 고생을 하게 되지요. 자,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무너지고 거의 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나라는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이고 고통인데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오늘날 여러분의 당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과 슬픔, 아픔이 있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속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고생시키고 위험과 재앙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는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그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거운 바위돌을 하나씩 짊어지고 걷는다고 합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은 무거우면 그 물결에 휩싸여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누군가가 무거운 바위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힘들고 귀찮다고 그냥 그 강을 걷는다면 센 물살에 휩쓸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고난과 바위돌을 짊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나 힘이 듭니다. 빨리 그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지 않으면 물에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중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한 농부가 아들에게 농사일을 시키면서 너무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웃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이보게, 아니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렇게 심한 일을 시키면 어찌하노? 그럴 때 이 아들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농작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을 키우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키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한 차원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생각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에 왔어요. 아까 첫 찬양 부를 때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지은 죄가 생각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탄식케 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현대교회에서는 회개하시오 그런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벌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지요. 용서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피곤케 하고 우리의 시간과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초신자나 새가족들은 이 사실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스러운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거운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처음에는 고통과 불행 앞에서 많이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서 보면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불행과 고통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예레미야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잘 기억하시죠? 333의 비밀이라고 기도 응답에 관한 비밀인데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도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해서 고생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로 근심이 가득합니까? 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비록 나라가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지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본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높이시고 세우시고 더 크게 쓰시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힘든 과정도 행복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련, 고난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위시키지 않고 14년간이나 다윗을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14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위험과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잘 견뎌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군이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제국을 이루게 되고 번성하고 또 나라가 크게 확장되지 않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았습니다. 배달한 행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까지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었지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을 간직하면서 참고 견딥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그런 박해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삶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의 지위, 학식, 또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하시면 되는데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또 홍수에 휩쓸려 가고 배가 파손되고 잡혀서 40에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럴 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그는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상반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오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따로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사역하도록 하고 영혼 구원과 하늘의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말 그대로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큰 근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괴로움, 근심의 파도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 항상 이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요 징계일 뿐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나를 손해보도록, 나를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평생 마음 맞춰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부부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별것 아닌 일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게 되는가? 이때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평생 마음 변치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살도록 그 사실을 다시 깨닫도록 이렇게 징계를 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나면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문제에서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의 법도로 훈계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계획대로 물질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에 또 극한 가난 속에 허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의 성경적인 관리와 봉헌에 흠이 없는가?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그렇게 드렸는가 또 사용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물질관이 바로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친구관계나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할 때는 용서하고 존귀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을 주셨다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평소에 얼마나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내 유익만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것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야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또 나에게 닥친 고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절 13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기 좋은 때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지난날의 고난은 없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고통, 또 영적인 번민, 그리고 몸은 편한데 마음은 편치 않다는 그런 것들을 더 크게 겪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시련, 시험, 고난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몸은 편하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자동화되고 너무 편한데도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마귀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이고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환난은 커지게 되고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못 믿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할까?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옛날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기도 생활이 훨씬 약해졌습니다. 옛날은 힘든 일만 있으면 성전에 오든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다. 이 말씀을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그것을 못 깨닫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암에 걸렸다? 큰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기도를 잊어버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새물교 성도 여러분,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중요한 것은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징계의 채찍 아래 아픔을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가 사랑의 매를 세게 칠 때에 그 애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애를 어떻게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아이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그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식은 신아들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속마음이 따로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가 대통령 탄압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본심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함부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본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당하면 좋은데 원치 않은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본심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에 또 하나님의 속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손해보거나 많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따로 있음을 믿고 기도로 이겨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변함없는 그 사랑을 믿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속마음은 사랑임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일으키시며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살리려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멍에를 지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큰 축복과 상급을 주시려는 것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이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본심을 붙잡고 기도하며 견뎌내게 해 주옵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